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 1장부터 12장 한 파트와 또 13장부터 28장 한 파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13장은 다시 시작되는 복음 전파, 그것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안디옥 지역 너머의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 또 그브로에서의 1차 전도 여행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본문 13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전도 및 선교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세움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이 선교 여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바울은 또한 바나바는 또 그의 사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13장의 이 본문의 또 세부적인 또 내용들을 또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 3절에서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죠. 특히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는데요. 이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명하셨는데 이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됩니다. 또 4절 12절에서 첫 번째로 선교주인 그 구브로에 도착한 이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좀 더 후반부를 살펴보면 앞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이방인들의 회심과 또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하는 것이지요. 1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람을 세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 내에 우리 한 공적 의무로 가질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또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의 어떤 스펙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또한 그러한 기준의 훌륭한 인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적인 의무로 가지고 그 분야를 막론하고 통틀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다양한 계층의 화합 속에서 이런 교회의 건강성이 이렇게
확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헌신은 이런 역사적 사명 수행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이런 준비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향한 성령의 절대적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저마다의 사명이 다 한 명씩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성도는 교회의 공적 의식이 지닌 이런 권위를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4절에 나타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의 확장은 우연이 아니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의 제1차 대상은 고륙과 친척이며 으뜸이 되는 길은 오랜 섬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꾸준한 복음 전파로 이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고, 또 전도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7절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런 예상치 못한 곳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8절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사단이 강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10절, 12절에서 그 바예수라 하는 자의 그 결말을 보면 책망을 듣고 돌아설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의 근거로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또한 이방인에게 빛이 되라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그의 제자들을 복음 사역에 참여케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는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의 남부 지역이고요, 또 2차 선교는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을 선교하였고, 또 3차 선교는 에베소 중심의 선교로 이후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이방인 선교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영적 결단으로 일어났다고 전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께서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준비된 이들이 필요하는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들을 사용하셨고, 성령님이 선교를 위하여 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즉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의 주도적인 지시와 인도는 이방인 선교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7절 가운데 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또 7절이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본문 구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갈급한 한 심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의 마음의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초대한 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도리어 불러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 사학자인 르낭에 따르면 당시 로마 귀족 계급의 계중이란 그런 회심이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모두 이런 회심자를 만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회심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바나바나 사울이 먼저 청한 것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이 먼저 그들을 청했으니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즉 복음 전파는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면 복음 전파의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그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본인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가게 되어서 전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던 모압 여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그들은 복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복음의 결실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의 생각해서 안 된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복음 전도에서 금기사항이 있다면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입니다. 또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55장 8,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저하고 있지 않았는지,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믿어지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인지, 또한 열매와 결실은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확신하는지, 오늘 성령님은 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앞에 어떤 자세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곳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면 이런 준비된 영혼을 붙여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 열매와 결실을 기대하기 전에 또 열심히 전하면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이 있게 하심으로 또 염려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고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주가 주실 상급을 또한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전해지는 그 복음 가운데 세움받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또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뜻하지 않은 곳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